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어렸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또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로 이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이 소년들이 그로부터 17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하여 이스라엘 포로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잡혀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줄곧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다 쫓겨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이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잘못된 풍습이 물들까 봐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우상 숭배를 좋아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바로 남유다 왕국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들어서자 여기도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그 땅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고 복수라는 사람, 꿈꾸는 자, 술객들, 그리고 술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즉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버렸어요. 그리고 점령하였고 그곳에 왕족들과 귀족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고국으로 데려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좋은 기구들 몇을 가져다가 자신의 나라의 신전 안에 보물창고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까? 바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공동체나 그 민족을 하나님은 결단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족을 잘못 만나고 왕을 잘못 만나고 또 왕국을 잘못 만나서 이들이 고생하며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족을 잘못 만나서 피해를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구출한 것처럼 어차피 멸망당할 남유다 왕국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끄집어내셔서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바벨론에 도착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황관장 아스브나스에 의해서 바벨론식 특별 교육에 들어갔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관학교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사관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영 마인드는 바로 교육입니다. 자국민이건 식민지민이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서 그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황관장 아스브나스가 추천하게 되면 왕이 선택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 왕의 신하로서 높은 고위 간직에 올라가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식민지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대한 반감, 그 반감을 상쇄시키는 거죠. 상쇄시키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융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형식만 본다면 과거 조선시대 영조의 탕평책과 비슷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장 먼저 이름을 개명당합니다. 황관장 아스브나스에 의해서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식 이름에는
바벨론의 신 벨과 느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황관장 아스보나스는 히브리식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바벨론식 이름 바로 벨과 느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참남하게도 바벨론의 신 벨이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냐라고 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사드락, 곧 아쿠의 명령,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미사엘, 이렇게 좋은 이름을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메삭으로 바꿔버립니다. 또한 아사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뜻의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이는 히브리 언어에 통달한 황관장 아스보나스가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바벨론의 신 벨과 느고를 집어넣는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처우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바벨론은 철저하게 교육이라고 하는 이 경영 마인드로 식민지민들의 이 민족성, 종교성, 문화성, 이 정체성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바벨론의 신의 문화를 주입하여서 동화시켜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 잃은 백성은 종교의 자유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특별 교육생들의 음식 문제입니다. 그들은 음식으로 왕의 진미가 제공되었는데 당시 왕의 진미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 먹는다는 의미는 바로 마루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나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래서 결단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나이에 얼마나 왕의 진미가 먹고 싶었겠어요. 연한 고기, 맛있는 고기, 왕이 먹는 고기 아닙니까? 또 시원한 포도주가 아닙니까? 이 젊은 혈기 왕성한 때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에 손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황관장 아스보나스에게 찾아가죠. 황관장 아스보나스는 다니엘을 총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무슨 일이든 시키면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황관장 아스보나스는 다니엘을 총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호의가 생깁니다. 들어주고 싶은 호의가.
그래서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괜히 선행을 베풀었다가 왕이 귀에라도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두려우니까 단칼에 다니엘의 청을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낸 거죠. 아스보나스는 참으로 소심하고 겁도 많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스브나스의 모습 속에서 현재 정권의 요직에 앉아있는 크리스천 공직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권력자를 두려워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본인들이 보호해야 될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는 정책을 마구 내놓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내놓는 정책들,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형평성도 부족합니다. 이런 정책을 펴는 권력자 밑에서 눈치나 보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앞장서서 교인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시대의 아스보나스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권세는 10년을 못 가고 꽃은 그 붉은기가 10일을 못 간다라는 말입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이 권력을 탐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버려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물을 먹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고 난 후에 당신이 좋을 대로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담당관이 좋다,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는 아스보나스처럼 고위 공직자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멜자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 오버시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감독관이다. 배급 감독관, 부식 감독관, 먹을 것을 나누고 먹을 것을 분배하는 담당관이다라는 겁니다. 높은 직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알아주는 직책,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 스스로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시험해 보는 것을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도 처음에는 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 겁을 냈을 겁니다. 아니, 거대 권력 아스보나스도 왕의 진미를 주는 것, 이것을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도 똑같아요. 이 부식이나 담당하고 배분하는 담당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소신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정당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버릴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담당관은 열흘을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죠. 비교해 보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출중한 외모가 보여지는 거예요.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들이 요청한 대로 채소와 물만 먹고 왕의 진미를 끊도록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담당관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권력을 위해서 옳은 것도 그르다, 그른 것도 옳다라고 말하는 아스부나스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이 정직하고 소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올바른 신념을 바탕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선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변화를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정체성을 가지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담당관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드러냈을 때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해안을 2박 3일 정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남해안을 보니까 얼마나 푸르고 정말 아름다운지 솔직히 제주도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전 그곳에서 돌고래도 봤어요. 돌고래가 바다에서 움직이는 거, 헤엄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을 여행하면서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데군데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오지에도 이곳에도 교회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교회가 점점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반대로 교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합니다. 바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롯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위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더라면 그 사위될 사람들이 그 부모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이 아니라 20명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최소한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질 때
멸망이 찾아옵니다. 다른 신을 쫓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고 있는 그 속에 함께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들의 외모가 매우 출중해지고 또한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돋보여서 최고 점수를 받고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받아서 바벨론의 한 도의 도지사가 될 정도로 굉장한 높은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또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 다음에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메대,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나보디두스,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세계제국 5명의 왕을 아주 근접해서 최고위직으로 섬겼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시고 바벨론의 왕들과 신하들을 선하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다니엘은 그 악한 이방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도록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멸망과 회복을 다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 그들도 변화시키고 그와 가까운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공동체도 변화시키고 민족과 나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한 희생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부터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